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 비천함과 환난에 넘겨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죽음에 넘겨질수록 그들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고 이 생명이 고린도 신자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신앙의 삶은 신비합니다. 고귀한 사람들은 고귀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부한 사람은 풍요하게 살아야 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찬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들이 너무 고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천하게 살아야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하며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죽음에 넘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영광스러운 신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나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새 언약의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수행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직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 곧 감춰야 될 부끄러움의 일을 버립니다. 기독교 사역자는 처음부터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까닭입니다. 그런 까닭에 계율, 곧 교활한 꾀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냅니다. 계율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잡케 한다라는 말은 불순물을 섞어서 망쳐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도 일행이 이런 복음을 전했으므로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신, 곧 사탄과 그 희야의 귀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한 결과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이단적인 것을 가르쳐서 거짓을 진리인 줄 알고 따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영광의 복음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이렇게 미혹된 마음속에는 그 빛이 비춰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눈앞에 펼쳐진 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여 멸망에 가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빛을 전하는 사도 일행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 일행을 계속 폄하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어리석게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도 일행은 그들은 자신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자의 종된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자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신자들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주인이 되려고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에 사도가 가르친 내용의 요약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분의 주된 원인이 복음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사도 일행이 자신을 전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의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깜깜한 밤에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듯 이 세상의 신에 의해 혼미해진 마음에 빛이 비치면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일행은 이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7절은 이 단락의 전체 주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사도 일행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흔하고 값싼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천한 것 속에 담긴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전도자가 질그릇 같아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큰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다는 말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함, 답답한 일을 당함, 핍박을 받음, 거꾸로뜨림을 당함은 질그릇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쌓이지 않음, 낙심하지 않음, 버림받지 않음, 망하지 않음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큰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질그릇 같은 사도 일행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8절에서 9절과 같은 사도 일행의 환난과 고생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음이 드러나는 방법인데 그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의 환난과 고생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그들 몸속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9절의 환난과 고생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모습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 굳굳이 서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11절은 10절을 8절과 9절과의 관계 속에 다시 설명합니다. 사도 일행에 발생하는 이런 일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생명을 전달해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들이 모든 환난과 고생을 당하는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는 생명이 고린도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사도 일행 안에서 사망의 역사함으로 그들에게 있게 된 생명은 그들을 통하여 고린도 신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은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이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사도가 환난 가운데 믿음을 발휘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동일한 믿음으로 사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암시된 바는 환난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얻은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도 일행의 고난을 통해 역사한 예수님의 생명이 고린도 신자들에게서 역사했다면 그들은 그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사도 일행 역시 부활하여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일행의 모든 활동은 고린도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은혜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의 복음 전도의 두 가지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생명에 이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 단락에서 세 가지 대비되는 중심 개념이 나타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환난과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생명과 그로 인한 감사와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겉사람, 곧 육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속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쇠퇴하다가 마침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빛이 비추는 우리 속은 점점 왕성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겉사람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며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속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영광은 영원하며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감춰져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직분이 옛 언약의 직분에 비해 우월함을 논증한 후에 자신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기에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종과 국경,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인류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은 참으로 고귀합니다. 따라서 부끄러운 일이나 거짓으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인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둘째,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하게 가졌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활을 믿기에 기꺼이 현재의 고난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또 장차 임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여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부활을 믿고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